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3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이 길었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종,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자들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 관계가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유일한 존재, 절대적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관계는 결코 간단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관계를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안다고 한다면 정상적이고 은혜로운 관계가 아닌 너무 방종한 그러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또 무서운 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 그 생명적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만 안다면 우리 개개인적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인상, 아버지가 만약에 착하신 분이고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고 아버지가 인자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느낌 정도만 하나님께 가질 것이고, 반대로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시고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무섭고 엄한 분, 이렇게 정도로 단면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이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면 나는 하나님을 그만큼 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우리가 주님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주인과 종의 관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종이 된 이 관계는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 종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싫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그러한 관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초신자 때 깨달았을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어떠한 것을 느낍니까? 무한한 감사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와,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내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 사단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 사단을 따라가다가 사단과 함께 지옥에 떨어져 버릴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단 한 번에 옮겨졌다. 이것을 깨달은 그때에 모든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생명, 이런 단어를 들으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 그게 뭐지? 영원한 생명? 그게 왜 중요한 거지?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이것을 좋아하는 돈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돈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말도 안 되는 빚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빚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태어났더니 100억의 빚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와, 나는 왜 이런 데 태어났지? 불평불만하면서 어떻게 점점 이 돈의 무게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1살, 2살, 3살, 4살 먹어다 보고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20살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못 갚으면 결국 잡혀갈 수밖에 없고, 나 이거 갚지 못하면 평생 사채업자 같은 나쁜 놈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고, 평생 이 돈의 스트레스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좋은 분이 나타나 여러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빚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얼굴에 다 써져 있어요. 왜? 썩고 있거든. 얼굴을 보니까 빚이 있는 걸 알겠습니다. 빚이 얼마나 됩니까? 저에게 빚이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 좀 뭐 적은 수는 아니지만 100억이요. 제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당신의 모든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더 큰 보상도 주겠습니다. 믿져야 본전인데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갔더니 어떻게 해요? 100억의 빚을 한꺼번에 착 하고 탕감해 주더니, 자, 100억의 빚을 탕감해 드렸는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고 1000억을 바로 통장에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쫙. 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얼굴이 지금 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100억, 1000억 너무 큰데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진짜로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100억의 빚이 한꺼번에 그냥 갚아지고 갑자기 1000억의 돈이 내 통장에 들어갔어요. 일단 돈부터 쓰고 보겠습니까? 진짜로 뽑아지나? 막 ATM 가서 한번 뽑아봐요.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요, 뭐 할 겁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에게 있었던 그 일을 어떻게 주위에 친한 사람들에게 말할 거예요. 나에게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 평생 고난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뿅 하고 나타나서 갑자기 한 방에 내 빚을 다 갚아줬을 뿐 아니라 갑자기 나를 양자 삼으신 것처럼 나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셨어. 와, 나는 이제 평생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돼.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정신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쁨과 동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 빚 때문에 평생 고난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분이 한 방에 내 모든 걸 해결해 줬어요.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분은 벌써 돈이 많고 이분은 벌써 가진 게 많은 분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될까? 이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떻게 해요? 이분네 집에 가가지고요, 마당이라도 쓰려고 그럴 거예요. 왜? 너무 고마우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어요.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시켜서요? 아니요. 누가 억지로 팔을 비틀려서요? 아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밖에서 지금도 하나님 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택하여 주셔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내가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때문에 떠밀려서 봉사하고, 봉사하는 것에 생색을 내고, 봉사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무슨 큰 하나님한테 선물을 주는 것인 마냥, 하나님 나 교회 나와서 좋으시죠? 네. 내가 교회까지 내 주일날 내 친구들이랑 놀러 갈 수도 있고, 내가 밖에 나가서 딴짓할 수도 있고, 내가 나가가 놀러 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금쪽 같은 시간 쪼개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와우.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모습으로 요즘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금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봉사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가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고 있나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나오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는 스스로 택해서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 종이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종된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종된 위치예요. 그러면 종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진정한 종의 모습은 어떨까요? 진정한 종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따라해 봅니다. 충성. 진정한 종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충성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즉 성실한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성실함과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성실함과 정직함,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으면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리고 그 일을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요즘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많은 이 사장님들을 보면요, 그 사장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온다면 돈을 더 주더라도 그런 사람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실하고 정직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때우고 최소한의 일을 하면서 최고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적 사람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정직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스스로 자린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야 되나? 최고의 성실함과 최고의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맨 땅에 헤딩하게 절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입니까? 달란트 비유, 그 놀라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가 뭐 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고 사람마다 다른 달란트를 주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걸 읽는 사람들은 야, 주인이 치사하게 어떤 사람만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 더 많이 주고, 야, 맨 마지막 날 한 달란트 주는, 한 달란트로 뭘 하냐 도대체. 한 달란트로 할 게 뭐가 있다고. 당연히 한 달란트 받으면 나 같아서 땅에 묻어놓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는 절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금의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금의 무게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적게는 20kg에서 많게는 45kg까지 봐요. 45kg까지 보는데, 자, 요즘에 금값이 올랐어요. 금값이 막 쫙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45kg 정도의 금이라면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요즘 시세로 얼마냐면 3억이 넘어요. 3억. 바꿔서 읽어볼까요? 한 사람에게는 3억이니까 3호 15, 15억을, 한 사람에게는 6억을, 한 사람에게는 3억을 주고 떠났더니 3억을 받은 자가 3억을 땅에 묻어두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지금 언어로 읽으면 3억을 받았는데 푼돈 주고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3억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금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2억 이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게 준 사람도 한 달란트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라는 것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가 없이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요 당연히 일하는 거예요. 종은 내가 뭘 열심히 했다고 주인한테 가서 자 주인님 내가 오늘 하루 8시간 일했으니까 8시간 일한 거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종은 그 주인의 소유예요.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은 그냥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때문에 대가 없이 일한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즉 옛날서부터 많은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 교회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봉사 왜 해요? 복 받으려고. 나 봉사 열심히 해서 복 받겠습니다. 나 봉사 열심히 해서 하늘의 복을 쌓겠습니다. 하늘의 복 쌓는 거는 그나마 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 뭐라 그래? 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즉 이 땅에서의 어떤 대가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종입니까? 그게 종입니까? 그건 종이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면서 일하는 거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감사해서 일해야 돼요. 그냥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인이 나의 모든 생명, 나의 모든 것 이상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너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생활은요 율법적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내가 뭐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좀 있는 척 좀 하고, 교회에서 좀 뭐 하는 척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생명적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생명적 신앙생활. 생명적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만지면서 만나면서 하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때문에 이 종의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당연히 충성을 다하고 대가 없이 일하고 하는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것이 라틴어로 멋있게 말하면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기에, 내가 이 주인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의 반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는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기뻐하시면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 보여주려고 여기 성전에 앉아있는 무슨 자매 보라고 형제 보라고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나 주님 좋아하시라고 일하는 거예요. 난 주님만 기뻐하시면 돼요. 난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기뻐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청소를 하든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이런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종은 주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과연 종은 주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정답이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주인이 원하시는 일. 세상 말로 뻘짓이라고 하죠. 뭐예요? 전혀 관계없고 전혀 쓸데없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원하는 것이 A인데 B에 가서 그럼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도 주인이 이게 이뻐 보일까요? 쟤 뭐하냐, 쟤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어. 야, A 하라고. A 하라고.
왜 B에 가가지고 그렇게 난리야?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어디 가서 엄청 열심히 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어디 가서 봉사할래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할래요. 아유, 그래요, 하세요. 거기 가서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한 다음에 한 2달 지나서 와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 목사님 좀 말려주시지 왜 그냥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말렸잖아,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와가지고 목사님 못하겠어요.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 일, 그 10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열정으로, 내 생각으로, 즉 주인의 생각과 상관없이 나의 의지만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떤 성도님들 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나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내가 그 부서를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내가 봐도 성실하게 했고 내가 봐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할까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목사님,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난 진짜로 충성을 다했는데,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은 지금 이럴까요? 그래서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주기도문이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외워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자,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시오며 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무슨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나라, 맨날 주기도문 하면서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뭔 나라가 임해? 뭐 미국이 임해요? 중국이 임해요? 일본이 임해요? 한국이 임해요? 뭐가 임해요? 뉴질랜드가 임해요? 호주가 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 이 단장한 신부가 내려오는 모습과 같더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설명을 하냐면 교회라고 설명을 해요. 교회.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 건물이 교회예요? 아니에요. 뭐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받아 그 생명 가운데서 연합된 우리, 영적인 생명체, 영적인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둔 영적인 공동체,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게 교회예요. 이 연합된 몸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요소가 뭐다? 우리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또 전도해요? 맨날 전도하래, 맨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요, 아, 이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냥 뭐 내가 영혼 구원 해가지고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아싸 주님 나 보세요, 완전히 내 뒤에 막 줄줄이 엮었어요, 대박 주님 나 이제 축복 많이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더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영혼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아요. 영혼 구원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충성된 종, 어떤 종이다? 하나님의 뜻,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주인이 원하는 그것, 주님이 A를 원한다 그러면 괜히 가서 B하고 있지 않고 A에 가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는 최고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A가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딴 데 힘 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이거는 진짜로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영혼 구원, 이것을 알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만족스러운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어떤 날이죠? 다음 주일 총동원 전도 주일이에요. 총동원 전도 주일.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총동원 전도 주일이다 뭐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합니까?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전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달란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강조해야 돼요. 강조 안 하면 가짜예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자, 이거 말고 주인이 원하시는 거 하자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거. 주인이 뭐 원하시나? 주인은 영혼 구원 원하셔요. 때문에 주님을 가장 행복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주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고난도 받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나는 그러한 고난 겪고 있지만, 나는 그런 문제 겪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시는 것이 여러분 심령 안에는 충만하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1시 56분인데 지금 이 시간에 3부 예배까지 드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지금 3번 중심상가 그리고 3번 시장 이쪽에서 지금 전도 행진을 지금 하고 계셔요. 지금 이 시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틀으면 지금 생방송으로 아마 하고 있는 게 나올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바보 같아서요?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요? 그분들이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없어서요? 그분들이 왜 나가서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주 예수를 외치고,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우리는 한세교입니다 하면서 왜 걸어가고 있을까요?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주인이 행복해 하시는 그 얼굴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 성도된 우리는, 우리 종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 4부 찬양 예배 후에도 우리는 좀 가까이, 다른 분들이 벌써 거기를 가셔서 우리는 좀 가까이 이 당동 이 부분을 우리는 전도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함께 한번 걸읍시다. 이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자고요. 전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보고, 우리 영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면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어떠한 대가도 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영혼 구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